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1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궁극적인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 하는 게 바로 우리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대신에 죄인은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사람의 위대함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가능성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훌륭함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과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우리 자신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일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별로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지루해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기에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자랑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끊임없이 찾아 그 자랑 삼을 만한 것을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말하기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고 유명인들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후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을 향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열심을 하나의 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자체는 표면적으로 보면 물론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확실히 갖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의 목적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은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는 무적인과 같아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넣어 주어야 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노동의 수고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수고에 지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은 어쩌면 육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눈을 들어 메시아가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입니다. 그 도약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안점도 아니었고 그것이 곧 영생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처럼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있으나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을 때 무리들에게 즉시로 들었던 의문점은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인자가 주는 그 양식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그 하나님의 완고한 손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적대감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고 땅에서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하늘에 잠깐 들렀다 오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정도에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자신들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한다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했을 때 베드로는 다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자신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를, 즉 자식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제 살기 위해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원했을 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위한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긍휼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이 탕자가 보게 된 것은 단지 집으로 돌아오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기에 그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선물을 거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구제를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너는 이제 됐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내일은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채울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어차피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이미 지은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영생을 위한 모든 선물을 먼저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인류 역사 내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던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셔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어두운 탓인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자기와 말씀하신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30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무슨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이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당신을 그 정도로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수백만 명이 40년간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한 끼 먹인 것 가지고 지금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로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어이없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십니다. 32절 3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누군가 대표할 만한 사람만 있으면 누구를 통해든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가 내려왔다는 엄청난 기적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될 일인데 모세 같은 선지자가 꼭 나타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 못하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수준에 하나님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일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떡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모세가 주는 방식과 같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아십니다. 모세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제 주시는데 그 양식은 단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4,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우리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육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어진 바 되신 예수님만을 자기를 부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부요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도록 그 영혼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사경회 때 받은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또 병중의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